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르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지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세상이 주목하는 자로 살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의 후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부분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 성이 함께 복음으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고, 흠이 있다면 좀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이 시몬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향한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되는 사역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는 땅끝에 선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아마 땅끝의 의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지구 반대편에 어떤 대륙이 있는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맨 끝, 맨 마지막 땅,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땅, 내가 그들에게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의 위대함은 그가 사마리아로 먼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사역자가 되었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였던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서울에 살기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로 막 오는데 지방에 가보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상처가 있으세요. 나 혼자 여기 지방에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 이제 성장해서 뜻을 피우려면 자꾸 서울로 가야지 성공한 것 같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야는 실패한 자가 가거나 정말 쓰러진 자가 있는 곳, 아니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마 저 모퉁이에, 저 구석에, 저 외진 곳에, 어떤 그 지경쯤에 있는 곳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 집산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를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도 어렵지 않게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은 광야로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마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혹시 원하신다면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갈 수 있는 사람. 근데요, 이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건데 내 얘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누가 딴 사람이 가면은 좋겠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할게요 까지는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선교로 나아가는 분들이 정말 축복된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 그때 그 OM 선교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매 기수마다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청년들이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 인생 다 걸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던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존경 다 받고 큰 대형교회 목사로 인정받는 분으로 삶을 살고 계신데, 그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이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다고 훈련받고 파송되는 그 자리에서 늘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광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빌립 집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저 광야로 가라, 저 땅끝으로 가라, 손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지금 갈 마음은 있으셔도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주님, 아직 애가 학교를 졸업 안 했습니다. 아직 내가 뭐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늘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부름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아십니까? 선교 역사에 한 4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년 전까지가 위대한 세기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전 세계 복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문을 먼저 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캐톨릭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캐톨릭 선교사들은 수도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두 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듯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미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신부님이 있었고,
또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세상과는 좀 단절됐죠. 그곳에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 노동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거기 사는 종신서약을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소유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그 구교가 유럽에서 땅을 잃어버려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느라고 정복자들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챙기고 돌봐야 할 가족도 없어요. 독신이니까. 재산도 없어요. 그냥 뭐 재산이랄 것이 성경책 하나, 옷 하나, 자기의 가방 하나면 끝나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달리티라고 하는 이 수도회 구조 때문에 2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한번 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교회 역사, 근대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캐톨릭 선교사들이 먼저 했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선교의 시기가 200년이 못 갑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게 이 수도회 구조, 소달리티의 구조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장하고 그가 인생을 그렇게 드리면서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문이 열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 때 인생을 드려요. 그리고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요. 왜요? 가장 외진 곳이고 가장 소외된 곳이고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끝으로 향하여 왔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때 순종하고 인생을 드렸던 그분들의 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또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준비된 자가 필요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데 다 우리의 삶이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비슷합니다. 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기를까? 나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살까? 이 문제들로 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고민을 뛰어넘는 준비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어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꺼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저는 이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서의 부흥 이후에 선교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광야로 가라. 여러분 가시겠어요? 근데 광야로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광야로 가면 누구 만날 거란 거 그 광야 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면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근데 내게 좀 다 보여주세요. 그럼 순종해볼게요.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확신이 들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오늘 이 빌립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라고 하면 그때 보이는 그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단순한 삶이 되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고난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여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주목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누가 주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의 길을 가던 한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 나라의 아주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가 재정을 총괄하던 고위 공직자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애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빌립 집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그에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역사,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너무나 작은 사건이죠. 사실은 이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에는 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시몬 같은 사람도 흠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큰 기쁨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이 빌립 집사님, 하나님이 이 능력의 사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등장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가 되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이전에 다 한번 그렇게 능력이 임했었지만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 능력의 증거로 사마리아 성을 다 뒤집어 놨는데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 광야로 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아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요. 막 이 빌립 집사님이 순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근데 아소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을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갔더라. 뭐 정말 순간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지는 우리가 판정할 수 없지만 그냥 말 그대로라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더 이상 이 내시가 볼 수 없었어요. 세례하고 물 위에서 올라왔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고 빌립 집사님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의 이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지, 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이거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가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면서 살육자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이 그를 알지, 그가 죽임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4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읽고 있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본문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빌립을 있게 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누가 한 사람이 다가오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 빌립이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아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빌립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물어보죠.
모른대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본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4시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2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DBS로 마을 모임 모이시면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이 4시가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4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지금 고난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4시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알아요. 이게 그 예언이었어요. 성취되어진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되어진 모습 그대로 죽으세요.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언하는 자로도 부르고 성취하는 자로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가 당한 그 고난 당하는 종은 사실은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유대를 위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거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그 모습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인을 말합니까? 타인을 말합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타인을 말하는 거, 예언되어진.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렸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그냥 이사야가 자기 이야기 고백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게 누군가를 이야기한 것 같다고.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대화를 할 때 딱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핵심적인 인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저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주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거 질문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저는 축복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주인이, 나의 구주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시대와 지역이 다 바뀌고 다른 사람이 그 본문을 똑같이 읽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사울 청년이 되고 내가 이 빌립이 되고 내가 4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마이크 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물으라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안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DBS 좀 우리 제대로 다시 잘 하시기를 바라요. 계속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시가요 그렇게 결단하고 발견하고 설명하는데 이 빌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너무나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 설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인데 이 내용이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성취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4시가.
그리고 물어봐요. 이 수레를 타고 가다 물을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 받을 수 있냐고. 뭐 거리끼는 게 있냐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냐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축복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하려고 하는 것, 내일 더 사랑해야지, 내일 용서해야지, 내일 선물 잘해줘야지, 내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분들에게는 그 일은 계속 내일에만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 이 빌립처럼, 오늘 이 내시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주실 때 늘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다른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밭을 샀다고, 내가 송아지를 샀다고, 내가 곧 장가를 간다고,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 기회를 놓쳐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다 기회를 놓쳐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은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기회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는 곳이죠. 근데 이 광야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때를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세요. 홀로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천만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광야에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광야에만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내시를 만나서 순종했던 빌립 같은 집사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사에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이방인,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순종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